세상에서 진실과 거짓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이 법정입니다. 양측은 나름대로 준비한 증거를 토대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증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헛갈릴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대의 3D, 기피 업종 중에 하나가 판사다. 우리는 판사가 굉장히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막상 판사가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변호 방법이 있다. 또는 그렇게 변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사자가 이것은 하늘에서 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론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지문이, 그 사람의 지문이 채취가 된 겁니다. 이때 당사자가 이건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저 거기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장해봤자 그의 말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요, 위증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증거다. 그게 확실히 뭔가 분석이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돼야 그게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100이면 100,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번 천년이 지났고 3번째 천년 한가운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과 논리로 강력하게 무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 그것이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머리가 좋던 나쁘던 관계없이 이 과학과 논리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서 자기의 이성으로 해석이 되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비,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 신적 능력 이런 말을 하면 미신 내지는 환영 정도로 평가합니다. 분명히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잘 분석이 되고 결론이 나야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눈속임 내지는 뭔가 이상한 일이 그 안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먼저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때 비로소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떠나느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의 세계와 과학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과학은 윤리와도 다릅니다. 과학은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도 살상하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윤리적 판단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과학은 그 결과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은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토대가 없는 겁니다. 과학이 기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기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의 월권입니다. 과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과학은요, 과거에는 과학이 아니었는데 지금 과학이 된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세기에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를 사람들이 봤다. 이 경악할 노릇입니다. 이제 막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50톤이 넘는 금속 덩어리가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위로 날아다닌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입니다. 또 과학은 어느 특정한 조건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학은 칼륨과 산소가 만나면 불이 난다고 설명합니다. 연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칼륨과 산소가 제일 많은 공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 다량의 칼륨과 산소가 있습니다. 불 안 납니다. 멀쩡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칼륨과 산소가 만나면 불나? 우리 인체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몸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과학이 아니라 기적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이 인간의 육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한계에 부딪힙니다. 과욕입니다. 과학은 현상만 설명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에 피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들어간다. 요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피가 흘러야 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설명 못해요. 그냥 피가 흘러야 되는 거야.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기적의 세계는요, 과학의 세계보다 훨씬 크고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기적을 수용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과학은 과학대로 이해하고 기적은 기적대로 수용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미신이다 그러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만큼 이렇게 폭이 넓고 넉넉한 사고와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요, 자기의 논리로만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편협해요. 이성주의자들이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몰라요. 자기의 논리로만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과학은 과학대로 받아들이고 기적은 기적대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요. 폭이 넓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폭넓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이 두 번째 증언자로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역사, 성경 언어로 일의 복수형입니다.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역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언어로 일들 또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으키시는 기적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증언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적을 자주 표적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 기적을 포함하는 더 넓은 뜻입니다.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은 기적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북쪽을 보면서 표지판을 볼 때 화살표가 왼쪽으로 있으면 인천, 오른쪽으로 나 있으면 강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인천과 강릉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지판은 인천으로 가는 방향과 강릉으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는 사건보다 그 기적 너머의 배우가 누구인지, 그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누가 그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으신지를 계속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나한테 뭘 의미하냐, 나한테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걸 반드시 캐치를 해야, 잡아야 그 사람이 기적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성경에서는 표적을 꼭 기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에게 행하는 할례, 그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지, 이거를 계속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그걸 자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는 구유에 누이신 어린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표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마구간에서 오신 것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또는 어린 예수를 보면서 하나의 인간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남성이 청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구나. 예수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구나. 그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어린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더 깊은 의미를 계속 깨닫게 된다.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의미가 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만 행하시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 사탄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봤을 때 분별부터 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행했는지. 만약에 사탄이 행했다 그러면 나를 현혹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베푸신 것이다. 깊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나한테 뭘 이야기하는 걸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를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냉정한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자였는지 모릅니다. 역사, 철학, 영문과 교수였는데 역사, 철학, 심리 정말 이 학문의 깊이를 굉장히 깊이 하고서 유명한 교수로서 살았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종종 가끔이지만 C.S. 루이스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철저한 무신론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현대인들이 가졌던 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고민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분의 책이 2-3권 정도 번역이 됐는데 번역된 것보다요,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시대, 약 한 지금부터 8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된 그 사건 하나를 우리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고 자기한테 말하더랍니다. 인간의 영혼은 안 보입니다. 그 친구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자기는 인간의 영혼은 못 봤지만 C.S. 루이스는 근데 그 친구를 오래전부터 알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영혼을 봤다 그러니까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인간의 영혼을 보았던 친구는 영혼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영혼을 본 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나 그 친구나 영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었다고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저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친구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그가 2가지의 깊은 깨달음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감각은 너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불을 봐도 무서워합니다. 옆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요. 근데 내 귀에는 자꾸 윙윙거려요. 이렇게 우리의 감각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똑같이 뭘 보고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도 있구나. 내가 전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믿지 않을 때. 2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기적이 나한테 뭘 알려주는 것을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걸 또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장관이다. 멋지다. 끝.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이 모여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지? 저게 우연히 저렇게 된 것일까? 만약 누군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나 좀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 좀 너희들이 제발 알아달라. 나 좀 의지해라. 라고 누군가 말하고 있다면 전자와 후자는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때 루이스가 자기 친구가 예전에 자기한테 예수님이 루이스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말 한 것이 기억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죽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건 분명하다. 그럴 때 죄인이 죽었구나. 그런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과 어떻게 내 친구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까? C.S. 루이스가 깊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의 친구가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루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니까요.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배설을 할 수 있는 것, 그 먹은 것이 나한테 기력이 되고 지혜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되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무료합니다. 아, 오늘도 하루 시작이 됐구나. 먹어야지. 진짜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요, 매일 아침이 기대가 되고 환희로 채워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하실까? 오늘은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게 만드실까? 그렇게 기대와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단순히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충실하게 살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산다. 감사하다.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을 예수님께서 계속 채워주십니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신 것. 어떤 사람은요, 저는 가난해서요, 그런 말 못해요.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저도 가난해봤지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은혜였어요.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계속 채우고 계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내 옆 사람과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요,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게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은 항상 뭐를 덧붙이신다. 더 좋게 만드신다. 더 플러스해 주신다. 이게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인간이 그만큼 부족하고 나약하고 마이너스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플러스를 주시지 않으면, 긍정적인 뭔가를 계속 덧붙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가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랑, 나의 부족함. 이 두 가지 사실이 기적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손짓을 하시면서 기적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자기가 기적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 노력인 양, 모든 게 다 자기 열심인 양, 자기 지식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자기 안에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분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46. 그 당시 저와 동갑이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서 아주 말이 잘 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을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답니다. 집안이 좀 괜찮아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일할 때, 취미생활, 운동, 하여튼 자기 형편 안에 할 수 있으면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고 살았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했더라고. 저 같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냥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았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랑 친구,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 있었대요. 유의상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신나게 인생 즐기다가 그리고 잘 늙어가자. 우리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옆집에 집 사가지고 그리고 또 같이 어울려 살자. 그렇게 의기투합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가끔, 정말 가끔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그때 자기하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얼마나 나무랬는지 몰라요. 야,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 무슨 하나님 생각을 해. 하나님 우리한텐 걸림돌이야. 신앙생활 족쇄야. 그거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를 면박을 주면서 그도 계속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끔 신앙 이야기를 꺼내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친구들과 자기가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더 충격 많이 받았대요. 이유는 그 친구가 신앙 이야기를 가끔이지만 꺼낼 때 제일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자기였어요. 46살짜리가 죽으니까요. 가족도 없이 장례식장이 진짜 쓸쓸하더래요.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기가 갑자기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겠지? 더 좋은 삶의 의미는 없을까? 더 좋은 목적은 없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잘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아주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독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후에 다시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맹비난을 합니다.
너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 너 배신했어, 우리. 너 신뢰 못하겠어.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막 비판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새로 나온 성도가 그게 너무 이상하게 들었대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막 주눅도 들고 내가 잘못했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대요. 이유는 자기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지막 결정을 한 건데 왜 자기한테 자유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냐 말이죠. 누가 강요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충분히 자유롭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 그런 자발적인 결심을 한 건데 그걸 왜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기를 공격하냐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그런 자신이 없어서 요즘에 잘 안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불신자들, 회의론자들은요,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라는 이름만 있지 자기를 억압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유라는 이념, 자유라는 신념, 나는 자유해야 해. 요 글귀만 있지 실제는 내 자신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억압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일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여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이게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흘러갈 때 날 놔둬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흘러가는데 자꾸 내가 막아요.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내가 자유하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모순 중에 모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해 하면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하면 놔둬야죠. 하나님께로 흘러가면 놔둬야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봐야죠. 듣게 하시면 들어야죠. 근데 막아요. 거부해요. 그리고 자유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 놔두셔야 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여태까지 내가 살던 그런 모습보다 훨씬 성숙하고 훨씬 멋지고 훨씬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동시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을 내가 마음의 눈을, 마음의 귀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다 열어놓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녀의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적을 체험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기적이 매일매일 저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잘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상자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